오늘부터 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 감남산 집중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내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대단한 걸 할 수 있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자가 된 거죠. 배반자가 된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건 핍박이었고 그리고 문제뿐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보고만 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40일 동안 감남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뭔가 집중의 여정을 보냈는데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보고 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그런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 그런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받아보자. 그래서 감남산 집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정이라고. 그리고 또 기간을 좀 정했습니다. 40일간.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인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다, 너 성격은 이렇다, 아유, 너는 이게 장점이야, 이게 단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나일까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모습, 그것만 판단을 하고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작은 부분만 보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가족,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들, 그리고 나와 일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면 그게 맞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걸까요? 솔직히 부모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속심정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더 숨기고 그리고 감춰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가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좀 충격받는 게 갑자기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혹시나 막 자살을 해버리고 이러면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 보면 꼭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보는 내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되고 또한 그렇습니까? 저는 나에 대해서 가장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안 하고 안 해야 되겠다고 막 마음먹고 결단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문제가 정말 뭔지도 정말로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놓으면 내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고 부모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걸 다 합쳐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과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알아줘야지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책은 뭔지 좀 접근이 돼갈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일단 시작부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기가 고장이 나면 기기를 만든 제조사에 가서 그 제조사의
기기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지해서 그 기기를 고칩니다. AS 센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를 만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든 존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쉽게 단정해 버리면 되는데 그 부모는 또 누구한테서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그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원래 목적이 이렇다고 그리고 인간의 정의는 이렇다고 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만약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기독교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면 일단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렇게 사용 설명서처럼 기록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성경에 말하기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로운 것도 아는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그리고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천지가 창조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축복 누리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해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야, 너를 분명히 이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런데 네 힘으로는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는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지. 그걸 기억해.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차가 있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등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신호체계, 법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분명히 넘어뜨려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말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 언약을 담은 의미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조심해야 될 존재가 있는 걸 알고 우리 인간에게 그걸 만들었다 그랬는데 거기 그 존재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이 꾀임이 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버리듯이 그리고 새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날아야 될 그 하늘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복의 자리를 있어야 될 근원적인 자리를 떠나서 저주 재앙 속으로 그때부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었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 번역된 의미고 원래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죄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있다라는 말과 행했다는 말, 지었다는 말은 어감이 틀리고 그리고 말 뜻이 틀리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말은 그 상태 속에 우리가 갇혔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있는 상태 속에 그리고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뒷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 사탄이란 놈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한테 니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 그런데 본질상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종교인들 보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이 축복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이것을 멸망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여기에 속한 납니다. 원래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속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된 그런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슬프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킨 회복된 나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으로 가져가는 그 존재의 일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뭔가 자격 시험을 쳐서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많이 해서 교리를 잘 외워서 성경을 달달 읽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고 그 길이 뭐고 그걸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 그러는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집 아저씨한테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가 이쁘다고 주겠어요. 나머지 아이한테는 응답해 줄 이유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나한테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회복된 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키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이제까지는 이 사단한테 당하고 살아왔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되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에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날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까지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이게 내가 진정 붙잡아야 될 나고 그리고 나의 진짜 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걸 처음 들었던 분들은 그래 내가 이제 멸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나, 회복된 나, 이게 내 속에 축복으로 임했다는 거, 그거 확인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이 축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누리는 40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